예,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생생하게 타오르는 사랑의 불꽃, 벌써 이제 7번째 시간이네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계속 성경을 읽고 말씀을 접하고 이렇게 할수록 날마다 그 풍성하신 하나님을 누리고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가 증가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감사한 것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히려 제가 은혜를 받고 제가 더 성숙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하면 가장 큰 특징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자기 실존의 가장 뿌리 깊은 핵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 사랑할 때만이 우리는 진정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 사랑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에 당신 아닌 그 무엇으로 채워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울 수 있는 우리 인간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분과 합일하고자 모든 것을 다 버린 것을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죠.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죠. 그렇죠. 하나가 이렇게 섬겨져야 다른 것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합일에 도달하려면 그래서 세속의 모든 것에 대한 욕 끊기와 맛 없애기의 밤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피조물에 대한 모든 애착에서 벗어나야지만이 그 순결하고 티 없이 맑은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상반되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죠? 빛이 오면 어둠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절대로 같이 공존할 수가 없기에, 그래서 반드시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화의 어두운 밤을 거쳐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화는 이렇게 감각의 어두운 밤이 있고 또 영의 어두운 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의 어두운 밤인 이렇게 육체와 감각이 정화되고 무가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영도 정화되어야 돼요. 그래서 영의 어두운 밤이 뭐냐면 이성, 다른 말로 하면 지성과 기억과 의지가 정화되고 또 무가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이제 정화되는 과정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렇죠? 감각의 어두운 밤과 영의 어두운 밤을 완전히 통과해서 무가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성과 의지와 기억을 비움으로 말미암아 무가되어야 어두운 밤인 정화를 거쳐서 어디에 이르는 것인가? 바로 삼주덕인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각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요. 또 나아가서 지성과 의지와 기억이 아니라 바로 오직 뭘로 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바로 삼주덕이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과 또 뭐죠?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주덕과 영혼의 세 가지의 능력인 이렇게 이성과 기억과 의지와의 상관관계를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본다고 하면 이 이성, 다시 말하면 지성에 있어서 모든 아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비워야 됩니다. 왜 비워야 되느냐면 비워져야지 뭘로 산다? 이게 이제 믿음하고 관련이 있는 거야.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지성이 비워져야 믿음으로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또 기억도 지금까지의 모든 기억을 비우고 오직 뭐로만 산다? 나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으로만 살아가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나아가서 의지에 있어서는 하나님 아닌 모든 것에 대한 정과 낙을 비우고 벗어던지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그렇죠? 이런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상주독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죠? 예. 그래서 그 이유는 믿음은 지성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또 소망은 모든 기억을 비워서 깜깜하게 만든 다음에 바로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소망 아닙니까? 그렇죠?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고 했어요. 믿음도 그렇죠.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건 본질적이고 영적인 겁니다. 근본적인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랑 역시도 의지와 관련이 있는데, 정과 낙을 벗어던지고 모든 것을 비우게 한 다음에 일체를 초월하여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이제 분명히 정리됐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의 삼주덕은 영혼을 모든 것에서 비우게 하고 깜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밤이라고 한 겁니다. 그렇죠? 정화를 어두운 밤이라고 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두운 밤을 거쳐서 어떻습니까? 온전히 주님께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두 개가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우리는 또 성경을 보면서 참 성경은 보면 볼수록 또 새롭게 이렇게 열리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1장 5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느 벗이, 그것도 언제냐면 한밤중에, 깜깜한 밤입니다. 빵 3개를 얻으러 친구에게 갔다 하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죠? 왜 이런 내용이 나와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깜깜해졌다는 의미는 한밤중이라는 것은 지성과 의지와 기억이 깜깜해진 다음에 지금 뭐를 얻으러 간 겁니까? 빵 3개를 얻으러 갔어요. 이건 바로 뭐냐면, 빵은 향주 삼덕인 바로 믿음과 소망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그죠? 깜깜한 한밤중에 어둠의 정화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얻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덕을 가지려고 하면 반드시 정화인 어두운 밤에 자아가 완전히 파쇄되고 나서 자기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감각의 정화와 이렇게 지성과 기억과 의지의 그 영의 정화를 거친 영혼은 바로 어떻게 되느냐면 순수한 관상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과정을 거쳐서 관상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 관상이라고 하는 이렇게 하나님의 언어와 높은 지혜는 침묵에 있거나 사식적인 깨달음과 맛에 기대지 않는 영이 될 때 드디어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관상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먼지와 눈에 낀 뿌연 것들을 다 없애고 눈을 깨끗이 하면 태양이 너를 비추면 너는 분명하게 보게 된다는 이런 사실인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영혼은 이렇게 영적 귀와 눈의 할례를 받아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눈은 보게 되게 해서 복이 있고 귀는 듣게 되니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선명한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눈은 단일하게 뭐를 봐야 돼요? 주님만 봐야죠. 그렇죠? 그리고 귀는 어떻습니까? 듣는 거기 때문에 우리 내면의 깊숙한 곳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눈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고, 이게 단일한 눈이에요. 이게 복 있는 거고, 귀는 어떻다? 내면의 깊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말고는 다른 곳에 눈과 귀를 닫으시기 바랍니다. 눈과 귀와 손을 창조한 것은 근본적으로는 뭐냐?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거야. 다른 데에도 물론 쓰이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흙을 구원하기 위해 집을 모아 벽돌을 만드는 데가 어디냐면 바로 애굽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자기 능력의 초라한 움직임들에 이제 더 이상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과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평화스러움 속에 머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출애굽해서 해방을 받은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어두운 세상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의 훈련을 거친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가나안 땅,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이 과정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명기 8장을 참 좋아하는 장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는 못하지만 왜 하나님은 우리들을 엑소더스, 세상에서 탈출해가지고 이렇게 사막에 이르게 하셨을까요? 이건 여러분을 정말 정결하게 만들기 위한 거예요. 다시 말한다고 하면은 이 오로지 세상과 동서남북이 막히면 어디를 바라보냐면 당연히 위를 바라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훈련의 장소가 바로 어디냐면 광야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오직 한가함과 고독과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 광야의 길은, 노정은 그대를 낮추시고 그대의 마음이 무엇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그대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시험하는 것이다, 테스트하는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테스트예요. 마귀의 유혹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분은 그대를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셨는데 이 목적은 어디 있느냐고 하면 최고의 축복인 바로 하늘의 공급인 만나이신 그리스도를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이거 마태복음 4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인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뭘로 사는 거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인 바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생명의 양식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만나인 그리스도를 먹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살아나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양식은 왜 이렇게 좋으냐고 하면 이것만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보십시오. 애굽에 불러냈다고 해서 그 많은 250만이나 되는 그런 출애굽한 백성들이 있지만 그대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도 없었고 그대의 발이 붓는 일도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거 다 누가 한 거야? 동서남북 맡기고 땅의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도 없어요. 오직 누가? 그분께서 하늘에서 공급해 주신 거야. 할렐루야. 그렇죠? 얼마나 이게 좋은 복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영혼이 애굽을 떠나 광야로 인도되었다는 것은 바로 애굽인 감각적인 부분에 자신의 부유함을 포기한 것이고요. 그죠? 또 지성과 기억과 의지도 다 파쇄되어 비워지고 오직 뭐에 의해서 사는 훈련? 영에 의해서 사는 훈련. 오직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받고 이렇게 진정한 영의 해방과 자유를 얻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죠? 예,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본래 영적인 거 보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혼에게 뭐를 먹이시길 원하냐면 항상 달콤한 만나를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달콤한 만나가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달콤한 만나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과 육체와 피조물에서 끊어지고 오직 위에서 내려지는 만나로 살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진정한 영적인 양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그 외경에 나와 있는 거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인 빵은 아주 맛이 있고 기쁨을 주는 빵이며 하나님의 애정의 표시고
모든 사람의 구미에 맞고 입안에 녹는 맛이 너무나 미묘하고 달콤해서 다른 맛이나 그 어떤 것이 섞인다 할지라도 전혀 다른 맛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이게 맛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생명의 빵인 그리스도를 한번 맛본 사람은 더 이상 다른 맛과는 비교 불가한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요한복음에 봐가지고 나는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그리고 살아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얼마나 맛있길래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달콤한 꿀송이보다 맛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혼이 서서히 이 상태에 도달할 때는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이전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영적인 이제 묵상이나 맛 모든 기쁨에 대한 탐욕에 기대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또 무슨 보상을 받으려 하지 말고 고요함과 비움에 머물러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는 오직 그분만을 먹고 누리는 세계인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달콤한데 이전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실현하고 그야말로 그렇게 광야에 있는 것처럼 한과 한과 고요함과 비움에 도달할수록 풍요롭게 거룩한 지혜의 영이 여러분의 영혼 깊숙한 곳에 스며들 줄로 믿습니다. 그 달콤하고 최고의 만나가 그죠? 어디서? 아주 고요함과 비움과 한가함 속에서 여러분의 영에 도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란 뭐냐? 그야말로 이것은 사랑스럽고 고요하며 고독하고 평화스럽고 부드러운 것이며 사람의 영을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의 축제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도 나오는 것처럼 너무나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성령을 맛본다고 하면 뭡니까? 놀랍게도 이 세상에서 전혀 느끼지 못하는 맛과 놀라운 하늘의 세계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영혼은 누구에 의해서 어디에서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알지도 못하지만 왜 그렇습니까? 이건 영의 세계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기에 지난 엠말에도 설교했지만 사랑의 종기가 났고 그분께 사로잡혔다는 것을 느끼면 그야말로 너무나 사랑스럽고 부드러운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분을 느낄수록 봄바람과 같이 그야말로 우리를 소성시키고 생기가 있게 하고 살아나게 하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부드럽게 느끼는 겁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영혼 스스로의 독자적인 움직임이 없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과 영혼 사이에 이 지성소인 교통과 계시가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접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거룩한 신과 고독 속에서 하나님이 영혼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헤아릴 수 없는 유익함이며 대단한 축복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한 사람이 알아요? 맛본 사람이 알잖아요. 애를 낳은 사람이 햇산의 수고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그때 느낄 수 있는 것은 오직 비움과 놀라움인데 이렇게 고독으로 이끌림과 또 세속의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어떤 그야말로 권태와 함께 사랑의 부드러운 숨길과 영의 삶 안에서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여러분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놀라운 영의 것을 맛보았다면 이게요. 그래서 퀄리티가 다르다고 하는 게 이겁니다. 하늘의 것을 맛본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이나 땅이나 피조물이나 모든 지나가는 것들은 다 유치하게 된 거야. 육체는 유치한 거예요. 그죠? 예.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없어질 그 육체와 같은 그 배설물과 같은 것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가치 있는 양 이렇게 사는 겁니다. 모든 것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 헛된 것이다. 다 지나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은 어떤 것이다? 하늘의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요한 은총의 교류와 관상이 영혼 안에 새겨지는 축복은 정말 헤아릴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예. 이렇게 우리는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은밀하고 대단히 미묘한 이 성령의 기름 바름이기 때문에 영혼에게 영적인 은총과 선물들과 풍요로움을 은밀하게 우리 안에 가득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이거 성령의 도유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영에 채워졌던 성령의 기름 바름이 여러분의 혼을 적시고 나중에는 여러분의 세포까지 무쇠혈관까지 성령으로 기름 부어진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 이게 성령의 축복인 거예요. 가득 여러분 안에 채워진 거야. 성령이 오셨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득 채워지는 거야. 예. 그래서 이거는 말로 다 표현을 못해요. 맛본 사람들은 이걸 다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다 뭡니까?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그리고 당신이 원하시는 만큼 초자연적으로 드러내시고, 당신이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시는 방법대로 원하시는 때에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생명의 물을, 복락의 강수를 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매우 미묘하고 간결한 색채와 기름 바름은 그 열분과 순수함 때문에 이 영혼이 잘 몰라요. 영혼을 지도하는 자도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해할 뿐입니다. 주시는 자만이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누가 하는 거야? 성령님이 하시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놀라운 일이 있는데도 영혼은 너무나 또 쉽게 작은 움직임으로도 이렇게 뭡니까? 지성과 의지와 기억에 간직하기를 원하고 감각과 욕구, 깨달음과 만족을 끌어들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면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해로움과 고통과 엄청난 슬픔을 주어서 영혼을 망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데 자기의 어떤 땅의 것에 끌어들이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 거룩한 성령의 기름 바름에 다른 것이 끼어들면 안 돼요. 여기 순전한 하나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특히 이걸 망치는 게 뭡니까? 지금 이걸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세 가지 가장 큰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영적 지도자인 거야. 그죠? 영적 지도자가 이걸 잘 못하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영혼을 망칠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름 바름에 다른 어떤 것, 하나님 말고 끼어든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대하고 심각한 일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생기는 해로움과 고통으로 많은 영혼들이 방황하고 잃어버리거나 혼란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을 한다면은 이것은요, 마치 훌륭한 그림의 어떤 얼굴을 그렸어요. 근데 거기에 거친 손길로 유치하고 엉성한 색깔을 칠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영혼에게 해로움과 슬픔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훌륭한 그림은 누구의 작품이죠? 이건 오직 하나님의 작품인 거야.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파기한 것은 바로 뭐냐? 사람이 끼어들어서 사람의 거친 손으로 한 것으로, 이게 바로 이제 영혼의 성장을 돕는 게 아니라 망치는데, 이 대표자가 바로 뭡니까? 이게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가만히 있는 게 좋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관상기도의 단계에 이르게 한 영혼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이런 영적 스승을 찾는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에요. 이만큼 참된 영적 지도자가 되고 바른 인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다수는 영의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본인이 관상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인도를 한단 말입니다.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관상의 상태에 있는 영혼에게 사랑스러우며 고진역하고 평화로우며 고독하고 감각에서는 이제 멀어졌고 생각할 수 있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어떤 내면 깊숙한 곳에서 이 사랑의 깨달음으로써 이것이 얼마나 많이 기름 바름을 해주시는지 이제 영혼은 어떤 것에 대한 묵상이나 생각도 할 수 없고 천상의 것이나 지상의 것 어떤 것에서도 만족을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바로 관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것으로서 여러분의 가장 깊숙한 내면에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깨달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하신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하신 거야. 이걸 여러분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는 성령의 통로가 될 뿐이지 실제 누가 다 하는 것이냐? 실제 일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능으로도 되지 않고 힘으로도 되지 않고 뭘로만 된다? 오직 성령으로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관상기도의 단계는 영의 길도 모르면서 영적 지도자들이 자꾸 꾸준히 노력하라, 게으름을 떨치고 시간 낭비하는 심은 모두 잊어버려라, 무엇이든지 붙들고 묵상하고 합당한 것을 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잘 가르치는 겁니까? 못 가르치는 것이죠. 이미 관상의 단계에 도달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옛날로 돌아가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죠. 예,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벌써 영혼은 이미 사색과 묵상의 단계를 이렇게 넘어섰고 부정과 감각의 침묵 그리고 관상이라고 하는 영의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것입니까? 그야말로 거기에 합당한 어떤 인도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관상에서는 영혼의 고유한 사색과 감각의 작용이 멈춰지며 오직 하나님만이 주동자이시고 이때 고독한 영혼은 침묵을 지키고 영혼에게 은밀하게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수동적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마음껏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높은 영적인 관상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미 관상에 들어갔는데 아직도 마지막 단계에 이르도록 앞으로 나아가라고 한다면은 이거 같이 바보스러운 일은 없고 점점 더 영혼을 관상의 단계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가 있느냐고 하면 기독교 역사에서 너무나 많은 이런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영혼을 망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잘못 인도하기 때문에 같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성가가 원하는 장심의 단계에 도달했다면 바로 그때 모든 강관의 자격들은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감각의 어떤 정화, 또 영의 정화,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것입니까? 이제 포기하는 것이죠. 당연히. 만일 잠심에 이르렀는데도 강관의 작용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떤 행위를 하려는 것은 퇴보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계속 분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관상의 단계에 들어갔는데 어떤 행위를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꾸 분심만 생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이 잠심이 무엇인지 영혼의 영적 고독과 그 고유한 특성이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영혼에게 무엇인가 하도록 스스로 어떤 행위를 하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영혼을 잘못 인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심의 기도는 영적 고독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혼에게 탁월한 기름 바름을 하시는 것이고 이게 바로 이제 관상의 기도의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상태로 이걸 이제 일명 또 거둠의 기도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뭐냐고 하면 근본이 중요한 것인데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야?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스스로 하는 것과 하나님이 영혼 안에서 일하시는 것은 대단한 천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는 종교예요. 비정상적인 거야.
내 안에 있는 그분이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의 차이를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차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자연적인 건 뭐냐면 영혼이 홀로 자연적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오히려 하나님을 경륜을 방해하는 거야. 초자연적인 것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 안에서 초자연적인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에 의해 가지고 아주 전적인 삶이 그분이 주도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나쁜 것은 혼이 스스로 자신의 본성적인 움직임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서, 이게 바로 뭡니까? 이 잠심과 관심인 이렇게 고독과 내적인 잠심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혼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탁월한 업적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왜 이렇게 이제 자세히 또 설명을 하냐면, 실제 신앙생활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무엇이 방해하느냐, 이걸 알아야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영적 지도자가 되려면 영적 지도자들이 주의해야 되고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영혼의 원초적인 주동자와 안내자, 그리고 선동자는 누구다?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영혼을 돌보는 것을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도하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인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느끼는 거 없어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바로 뭐냐, 우리에게 그런 일이 닥친 것은 제가 앞에서도 잠깐 이렇게 설명을 한 것처럼 바로 뜻이 있는 거야. 거기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여러분에게 축복 주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성장시킨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누가 하는 거야?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물을 주고 심었지만 실제 자라게 하는 건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 성경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은 각각의 영혼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 영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법과 신앙을 통하여 만덕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도구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갖다가서 이걸 뭐 가이던스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보조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주제자의 역할을 하는 주동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은 절대로 자신의 방식이나 조건에 영혼을 맞추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혼을 이렇게 어디로 이끌고 가시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그 길이 무엇인지를 항상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고독으로 데려가시려고 하실 때 영적 지도자들은 바로 뭡니까?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고 뭘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지 말고 오직 영의 자유와 고요함과 고독으로 영혼을 데려가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이때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영적 지도자가 영혼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세계는 그게 아닙니다. 쉽게 단정을 못해요. 하나님은 영혼 안에서 언제나 무엇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는 거하고 완전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 왜 뭐 100만 명인가 뭐 모여서 그 노래를 했다는데 거기 보니까 뭐 참 그 찬송을 참 아름답게 잘하더라고요. 거기 참 그 인상적으로 제가 들은 게 뭐냐고 하면,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느껴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고 언제나 새 일을 행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요게 하나님의 손의 통로라고 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겉에 걸 보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사실요, 혼이 분주하지 않고 잠잠할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내면의 영안에서는 가장 왕성한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혼이 분주하면 벌써 바깥으로 나온 거야. 그죠? 혼은 가만히 고요하고, 아까 고독하고 고요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영안에서 가장 하나님과의 왕성한 활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왜냐? 이제 겉의 활동은 사라지고 어디에 지금 집중되어 있어? 영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은 영혼이 이렇게
지상이나 천상의 특별한 깨달음, 다른 어떤 지각, 어떤 만족이나 기쁨에 매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영혼을 자유롭게 하고 고독과 한가움 속에 머물게 하려고 애써야 되는 겁니다. 왜냐? 그게 영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죠? 예, 예, 그렇습니다. 또한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이렇게 부정을 하고요. 비운 상태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영적인 관연에 놓여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예.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 14장 34절에서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이와 같이 여러분 중에서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버린다는 말은 헬라어 언어로 포기한다는 이런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다 포기해야 된다. 그래서 왜 우리가 산상수훈에서도 보면, 또 누가복음에서도 보면 얘기하는 것처럼 누가 복이 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굶주린 자가 복이 있고 지금 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것을 다 버리는 만큼, 포기하는 만큼 거기에 비례해서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풍성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대조적이죠. 역설적이고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영혼이 모든 것을 비우거나 포기를 하는데 이것은 더 이상 아무것도 내가 원하는 것이 없고 이제 자기의 소유가 여기 다 어떤 것입니까? 그야말로 버려라 얘기한 것처럼 자기의 뜻과 기준은 없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만 남는 것인데,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고 하나님께 의탁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할 것을 하는 그러한 순종한 영혼에게는, 포기와 복종을 한 영혼에게는 하나님이 침묵 가운데서 은밀하게 친교를 나누시는 은총을 주시는 것을 멈추시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반드시 은총을 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더 나아가서 고즈넉하고 깨끗하게 채워진 곳에 태양의 빛이 더욱 많이 들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모든 소유를 버리고 깨끗하게 비어있는 영혼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 안에 들어가실 것이고 거룩한 보화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리는 간단해요. 그죠? 다 비우면 당신의 가장 귀한 보화로 채워주신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태양처럼 영혼들에게 그야말로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언제나 영혼 위에 머물러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은 주시기를 좋아하는 분이야. 사랑을 기뻐하시는 분이야. 언제나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야. 우리가 못 받는 거예요. 그죠?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다 이 신령한 어떤 하늘의 보호, 이런 빛들이 어디서 오느냐? 온갖 좋은 은혜와 완전한 선물은 어디서 오는 것이다? 위에서, 곧 빛들의 아버지에게서 내려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네. 인간이 없다 하면 땅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지어주시지 않으면 건축하는 이들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린 자가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한 것처럼 이렇게 자기를 비우고 포기하고 벗어버린 사람에게 은총을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총 받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거야. 안 비워서 그래. 그죠? 비우질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기 소유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야. 자기 소유가 꽉 차 있는데, 여기 쉽게 얘기해서 이 컵이 있는데 지 것이 가득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들어올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이 공간을 다 비우고 나를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한테 사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맞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란 영혼 자신은 물론 영혼을 지도하는 일도 모르는 방식과 형식으로 이렇게 영혼의 발걸음을 초자연적인 선물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믿음이 필요한 거야. 그죠? 오해는 다 우리 인간이 한 거야. 하나님같이 좋으신 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와도, 심지어 내가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고 하더라도 그분같이 좋으신 분은 없다.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고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게 믿음인 거야.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잠언 16장 9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죠? 예. 자, 왜 이 강간의 능력들인 지성과 의지와 기억을 이렇게 계속 얘기하느냐? 이제 이 부분이 바로 영의 정화의 능력인데, 이 정화가 진정돼야지 이제 완덕에 이르기 때문에 이걸 계속해서 또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또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지성과 의지와 기억은 어떻게 정화될 것인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지성의 능동적인 정화는 이렇게 왜 정화가 되기 하는 것이죠? 바로 믿음으로 살기 위한 것이다. 앞에서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믿음만으로 살기 위해 영혼의 모든 인식, 하나님에 관한 인식이나 하나님이 친히 주신 인식까지도 비우고 벗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왜냐? 이 과정에서는 이게 필요하지만 완덕에 이를 때는 앞에 것은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 정화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조명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어디가 되는 거지? 일치의 과정이 이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식도 여러 가지예요. 아까 지성에서 나오는 인식이 그렇다고 했는데, 자연적으로 얻은 인식인 바로 외부 감각이 있는데, 이것은 형체와 소리와 냄새와 색 등입니다. 근데 이게 현시의 모양으로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성인이나 천사의 형체가 보인다든지, 청각을 통해서 말이 들린다든지, 달디단 향기가 풍긴다든지, 말할 수 없는 맛을 맛본다든지 하는 것, 이런 맛을 보면은 사람들은 참 은사 받았고 너무 좋다고 하는데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과 일치되기 위해서는 이것조차도 비우고 정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땅에 속한 인식이 어떤 것입니까? 비워지고 정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내면적인 감각이 있는데요. 상상, 즉 다시 말하면 묵상 중에 상상으로 만들어진 어떤 형상도 비우고 정화되어야 한다는 거야. 예.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영광의 빛을 두르고 보좌에 계신 모습을 상상 속에 그린다든지, 영광을 매우 아름다운 빛으로 그리는 것 등도 이건 다 상상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는 나중에 비워져야 하고 정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인식에 대한 얘기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인식이 있는데 이것이 왜 비워져야 하느냐? 그리고 이런 외적인 영상이나 내적 영상이 악마가 흉내내는 것도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현시가 하나님으로부터 준 어떤 은사도 있지만 악마가 준 것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음으로는 또 초자연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영적 인식은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좋은 것이죠. 자, 그러나 형상으로 보이지 않고 초자연적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한다면 이렇게 지성이 보듯이 받는 것을 바로 이제 현시라고 우린 쉽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듣듯이 받는 것을 계시라고 하며 또 그 이외에 여러 종류의 은총도 영적인 감동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우린 지금 높은 단계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 단계는 어떻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총에 대해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바로 뭐다? 초자연적인 영적인 인식조차도 앞에서 그 역할을 다한 후에는 초자연적인 것에 애착하는 것을 버리고 눈을 감고 내어 던져버리라는 거야. 그렇죠? 그때 완전히 하나님하고 일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최종 목적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왜 지성의 정화가 필요하냐고 하면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에서 소개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지성의 정화가 필요한 이유는 가장 큰 유익이 어디에 있느냐면 순수한 믿음 속에 있게 하려는 것이고 믿음의 깊은 심연 속에 들어가기 위한 것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대단한 얘기예요, 사실은. 그렇죠. 뭐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도 없는 것을 잊게 하고 좋은 것을 살리게 하는 것을 믿는 거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믿음의 세계는 놀라운 세계야. 이거는 육체와 감각과 체육과는 정반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심지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이고 믿는 그 하나님까지 가는 게 완덕의 세계인 거야. 그냥 완전히 믿어버리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자, 또 하나만 얘기하죠. 아까 이제 지성의 정화, 이성의 정화를 얘기했는데 의지의 정화에 대해서, 능동적인 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지는 뭐와 상관이 있다고 그랬죠? 사랑과 연관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셋째적인 사랑을 두고 의지를 말끔히 씻어 정화시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닐 거란 말입니다. 왜 그러냐?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또다시 비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이는 모든 피조물보다 뭐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함으로써 이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신앙생활인 거야. 그러니까 사랑은 완전에 도달한 겁니다. 완전에 이른 것이다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이렇게 초자연적인 사랑의 덕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의지는 다른 모든 것에 대한 사랑과 감정을 텅 비우게 되면서 오직 하나님과 사랑으로 굳게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얼마나 그분과 일치가 되느냐 이걸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까지도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랑한다는 것은 내 중심으로 위대한 일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하는 분 때문에 깡그리 빈 털터리가 되고 고통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어떤 영성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온갖 것을 다 벗어버리고 자기를 없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자기를 비운다, 자아가 파쇄된다, 무가 된다고 하는 게 이게 어디까지냐? 이게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분량과 크기가 크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하는 증거이고 큰 그릇이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믿음이 있다, 소망이 있다, 사랑이 있다 하는데요. 이거는 정말 참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점점 더 높은 곳으로 완덕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이게 시간이 없어서 내가 간단히 얘기하지만 아까 인식에 대한 것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이 아니고 땅에 속한 모든 인식이 다 정화되고 포기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처럼 의지가 포기해야 할 선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수십 가지 예를 들을 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 설교 시간이 짧아서 얘기는 안 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다인 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무수한 선조차도 심지어 영적인 선조차도 포기해야 된다는 이런 사실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래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의지가 정화된 영혼은 다른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사랑 때문에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동기가 오직 더 지나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하고 있습니까?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사랑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성 바울이 말처럼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버렸다.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 한 것처럼 마음속에 한 피조물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그야말로 이렇게 커다란 자유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소유한 자유로운 영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자유로워? 모든 것. 피조물 하나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진정 자유한 사람이야. 좀 굉장히 차원이 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그 모든 것들을 왜 비우는 것이 이렇게 축복인가 하는 것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커다란 자유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모든 것을 소유하는 진정한 영혼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이렇게 간단히도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단 하나의 낙을 끊어보라. 그러면 주님께서는 영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이 생에서 가장 좋은 것을 얼마큼 준다? 100배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것을 내려놓으면, 정화되면 하늘의 것을 100배로 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이게 남는 장사를 하는 겁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거죠. 왜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진정 자유케 하는 거야. 이게 자유의 비결이야. 딴 데 자유가 있는 게 아니라 다 소유와 지적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는 거야. 맞아요? 예, 그런 것입니다. 네.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린 영혼은 어떻다? 그 영혼의 환희는 그게 바로 지상낙원이고 에덴 동산에서의 어떤 죄 없는 상태와도 같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천국이 회복된 거야. 복낙원이 이루어진 거야. 그죠? 이런 상태가 되면 이게 순수한 죄가 없는 아담과 하와를 만든 최초의 인간의 상태의 모습인 거야. 그죠? 이렇게까지 회복이 된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지성의 정화와 또 나아가서 의지의 정화를 얘기했기 때문에 기억의 정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기억의 형상들과 형체들이 비워져 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안전하게 다가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는 것처럼 참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이렇게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얻는 것을 영적인 법칙인 거예요. 성경 사복음서나 바울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무엇입니까? 혼생명을 잃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근데 자기 혼생명을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잃는 거야. 우리 충무공도 그런 얘기를 했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것은 살자. 이런 의미하고 같은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법칙인 거예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체가 무가되고 하나님 아닌 것들이 하나님이 전부가 된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어떤 지나갈 것들, 사라질 것들, 없어질 것들, 현상적인 것들, 껍데기뿐인 피조물이나 세상이나 자기마저도 이렇게 무가되었기 때문에, 비워졌기 때문에 전혀 이런 땅의 것들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지 않고 이것을 다 초월해서 여러분은 자유롭고 달콤한 행복과 평화와 안식이 깃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야말로 뭐라고 얘기할까? 정말 멋있는 훈련이죠. 천지개벽해가지고 신화되는 훈련이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체를 벗어버리고 정화되어 산 믿음을 가진 영혼에게는 당연히 무엇에 대해서 감탄할 수밖에 없느냐면 그 하나님의 탁월성에 대해서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알았던 하나님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이고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참 상천하지에서 우리 주님같이 좋으신 분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내용이 좋아서 이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강생의 그 마리아의 수녀의 증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짧게 제가 압축을 했는데요. 나의 영은 너무나 엄청난 새로운 빛에 충만되었기에 영광의 위대함에 눈이 부셔서 앞에 캄캄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면 눈이 먼다고 할 정도로. 예. 여태껏 하나님은 이러하시다 하기보다 하나님은 이렇지 않으시다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의 완전성 모두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라고 부를 뿐 이 말 외에 모든 말은 온갖 것에서 초월하여 계신 저 흠모와 숭배하올 영광에 관해 말하기에는 너무도 작은 말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온갖 사물이 아름다움과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고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라보면서 오 선하신 선보다 더하신 분이시여, 오 아름다움보다 더하신 분이시여, 오 흠모와 숭배할 분 이상의 분이시여, 오 당신은 하나님이시며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부르는 이 놀라운 이름, 그렇죠? 이름은 내 영혼에 하나님 외의 것은 이미 아무것도 모를 만큼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타의 모든 것보다 영혼에게는 이 위대한 하나님이 그분 자신 외에 찾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분으로서 밑도 끝도 없는 심연과 같이 보였습니다. 깊은 심연과 같이 보였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